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희들은 텍사스를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습니다. 텍사스도 많이 구경은 못했지만, 휴스턴하고 달라스는 좀 갔다 왔습니다. 워낙 텍사스가 크다 보니까 볼 게 많은데, 구경하러 간 것도 여행하러 간 건 아니었어. 그냥 그 우리 목적을 위해 간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은 잘 달성하고 온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무 일 없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우선 읽겠습니다. 예배 후 원래 모임이 있는데 여기 안 계시니까 그거는 넘어가겠고요. 3월 12일 토요일 여성부에서 단일 수영회가 콩코드 영문에 있습니다. 참가비는 10불이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정아 사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3월 7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20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캠프 델 오로에서 있습니다. 만약에 참석하기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또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들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만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 새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편안해. 내 맘의 손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에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망 시리즈를 하고 있죠. 실망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실망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실망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망이란 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욕심과 내 기대와 내가 바람에 미달했을 때 나오는 것이 실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봐서 사람에게 대한 실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그리고 또 물질에 또 성공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실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항상 많아요. 저 또한 사람에게 대한 실망을 겪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희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람에 이 사람이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요것만 조금만 요만큼만 해주면 나는 이만큼 왔는데 요 사람이 요만큼만 그래도 받쳐주면 좀 되지 않을까, 좀 잘 되지 않을까, 성공하지 않을까, 뭔가 그 사람의 삶에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뭔가 힘들어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제가 막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한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그걸 하지 못해 또 힘들어하고 그 삶 속에 또 실망과 패배와 절망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또 실망해요. 잘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약속했는데, 내 조언에 따라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또 못해요. 또 실패하는 그 모습에 저는 실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나아질 수 있고 조금 더
조금이라도 그 삶이 나아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쉬움에 실망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던 내 저 멀리 있던 실망은 꼭 따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참 웃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뭔가를 좀 채워주기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도 내 동반자가 내가 나 혼자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채워주기 원하는 게 그런 바람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요것만 좀 해줘, 나에게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고 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주지 못하고 바람에 받쳐주지 못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다 보니까 그 결혼 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 서로에 대한 어떤 불만과 또 어느 면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오해까지도 쌓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왜 내 자식이 왜 이렇게 해주지 못할까? 왜 이 자식이 내가 바라는 만큼 해주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종종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왜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못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잘해주고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이만큼 나에게 자식에 퍼주었는데 왜 얘는 나에게 나가 그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닌데 요만큼의 바람도 채워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라는 말을 부모님들이 종종 합니다. 참 웃기죠?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조건 없이 키우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인간관계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서로 지내다 보니까 뭔가의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이 사람이 그게 자녀건 내 배우자든 아니면 내 친척이든 내 친구든 누구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서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람을 그 사람에게서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때 나는 기쁘고 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면 나는 슬픈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뭔가를 채워주기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뭔가를 바람이 있어요. 이 사관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뭔가를 채워줘야지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성도님들은 사관에게 그죠? 실망을 하고 그 실망을 통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일도 종종 생깁니다. 사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어느 교회든 다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교회는 이 지도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세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관이 자꾸 옮겨 다녀요. 사관님을 자꾸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사관에게 이 사관님은 참 우리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잘 채워줘. 그래서 이 사관님을 보내면 나는 실망할 거야. 나는
실망할 뿐만 아니라 화도 나고 거기 슬픔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관님 어느 사관님이든지 이게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사관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채워져야 될 그 부분을 그 사관님을 통해 받기를 원한 그런 마음을 버리시라는 거죠. 그 대신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구세군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 그 목사님이나 그 사관님을 좋아했던 성도님들은 떠나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실망해요. 막 좌절해요. 그리고는 다시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망에 내 바람에 못 미쳤다라는 뜻이고 욕심으로 그 교회를 다녔다라는 뜻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과 지금 접촉 관계를 하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근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완전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바람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예 바라지도 마세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주고받고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지를 말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기대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 공간은 채워줘야 돼라는 것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느낄 수가 있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런 서로를 용서하라 그러죠. 서로를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조건 없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항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떤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한테 안 좋아. 그러면 나도 기분 나쁘고 남에게도 안 좋은 그 영향을 끼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우리가 의존하고 있고 기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잘하면 나도 기분 좋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기분을 안 좋게 하면 나도 안 좋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를 못 보셔서 한번 보세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지 상관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어떤 그룹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의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기쁨과 평화와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허전함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들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 사람들이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내가 슬픔을 받으면 나도 슬픔을 나눠주고 내가 화를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를 나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항상 고정돼 있고 그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도 나는 고정돼 있는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건 안 좋건 화가 나든 안 나든 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뭐 할까요? 나는 항상 안전적인 기쁨과 평화와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나도 이러고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거 한번 느끼지 않으셨어요? 어느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 가족 전체 분위기가 다 다운돼요. 뭔가가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되고, 이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이러고 있어요. 기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까봐 조심 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즐거움과 함께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필요한 것을 주고 공급해주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오직 선을 행함. 오직. 그 뜻은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가 떠나서 나는 항상 선을 베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자꾸 저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기분을 좋게 만들든지 기분을 기쁘게 만들든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선을 행하는, 내가 기분 좋으면 선을 행하고 기분 좋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아니면 아예 모든 것을 다 중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의 믿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실망이라는 것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남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뭔가에 의지하고 있으면, 그거에 또 거기에 의지하고 바라고 있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장담하고 개런티예요. 개런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되 그 기대와 내 허전함과 내 마음에 지금 뭔가가 비어있는 그것을 사람에게서부터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며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허전함과 또 불안함과 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셔야지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의존해야 돼, 의지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더라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만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기, 해 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던 채워주시던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배우자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 배우자를 통해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채워주시는 것과 내가 이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 허전한 뭔가를 채워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골라서 하는 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실망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인간적인 어떤 관계만 맺다 보면 이 상황이 오르락내락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한테 제대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내 옆에 누구를 보내주던 내가 그거에 큰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망은 내 욕심에 내 바람에 뭔가가 맞춰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것이 실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움직이지 않은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갈대처럼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바위처럼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먼저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실망이란 것이 차차차차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를 실망시키게 하고 이 세상은 나를 혼란해 그리고 또 화에 떨어뜨리게 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계신 것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